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는 어떤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자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그 선지자들, 누구누구의 가문에 누구누구의 지파에 속하고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그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시며, 또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러이러한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기도 했고 묵시의 말씀이기도 했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들은 담대히 전파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그 목소리이기에 말하지 말라고, 신방 오지 말라고, 나 다 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너희들의 오늘의 삶을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떻더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던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전해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다가왔노라 라고 외치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기까지, 말씀이 주기까지 약 400년 이상의 시간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말라기의 말씀이 또 해요 목사님, 또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예요. 400년의 시간까지 하나님 다시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나오십시오.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제단 쌓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 있는 분들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옴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말할 때 또 성경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은 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념책이 있더라, 생명록이 있더라, 행정록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그 일에 그 사람을 내가 세웠는데 그들을 좀 도와줘라. 함께 해라. 모른 척하지 말아라. 방관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의 이름도 너의 이름도 어디에 기록될 거라고 말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거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 그 사람 좀 도와줘, 협력해줘, 그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힐탑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언가 이 땅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 교회에 나가면 무언가 들어주지 않을까,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니까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초대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록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날을 디데이로 정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새생명 초청잔치를 교구 안에서, 셀 안에서, 부서 안에서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간증자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시간마다 전하고 있고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가시죠? 부담 안 가세요? 부담 안 가면 제가 더 해야 돼요. 전 부담 가라고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부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세요. 제발. 아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담 가지라고 할 때 아멘 하면 또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걸로 제가 부담 가진 증거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커져가고 배가 되고 넘쳐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왔더니,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지만, 혹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서,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를 권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일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앉아, 나랑 교회 같이 다니자,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자, 뭐 여러분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나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가보자, 같이 먹자.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좋은 거라고 같이 입자고 얘기합니다. 소개해 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친구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도, 죽어서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과 이 땅에서만, 직장 안에서만 그냥 친구 관계 맺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그 영원의 시간까지도 당신과 친구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너무 거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머무르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넓혀지고 흘러가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더욱더 선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때 모세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습니까? 모세 목사님이 지팡이를 번쩍 들고 외칠 때 막혀 있었던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라고 했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따라다녔습니다. 죽어가는 질병에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때 모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모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고개를 들어 지팡이에 높이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기만 했을 때 그들이 독의 아픔에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모세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을 때는 좋은 거고 내 마음이 굽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모세 목사님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 시작하고,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서, 그 책이 어떠한 책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이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속상하게 하고, 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오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 두 말만 하면 괜찮은데 세 말, 네 말, 다섯 말 다 하는 것, 하나님 나도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까지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모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책에서 지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거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돼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크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아멘을 했는데 또 내 마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 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또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누구처럼 성가대 가운도 안 입었고, 난 누구처럼 주방 봉사도 안 했고, 나는 누구처럼 주차장 이 추운 날, 더운 날 나와서 이거 봉사도 안 했고, 일요일만 간신히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구원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무엇을 해야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쁘고 잘생기고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생명록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이 움직일 거예요. 어떠한 곳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움직일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될 겁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더 드리려고요. 근데 이건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좋은 부담감이에요. 어떤 부담이냐면, 1층으로 예배 마치고 나면 모두가 다 여러분 1층으로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1층에 내려가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함, 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는데, 감사함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감사를 담아야 돼요. 그 감사함에는 감사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카드가 있어요. 감사 카드가 있어요. 노란색, 주황색 종이를 우리 1층에 준비되어 있어요. 볼펜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감사한 제목을 적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 적으셔서 똘똘똘똘 말아서 거기다가 이거 한 동그란 그 공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를 쓴 것을 담아서 그 감사함에다가 여러분 넣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세요? 그 정도 부담은 좀 가지시라고요. 지금 함이 어느 정도 찼는데,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함을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에는 무엇을 집어넣는다고요? 감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감사를 가득 채워서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다 놓으려고요, 옆에다가. 근데 그 함이 제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저보다 조금 작고 옆으로는 조금 더 커요. 힐탑의 감사가 이 정도는 채우고도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우고도 넘쳐나야 돼요. 목사님, 넣을 곳이 없어서 안 했어요. 안 돼요.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이고도 남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준비한 게 그것밖에 안 돼요? 힐탑의 감사가 그것밖에 안 돼요? 감사함이 넘쳐나야죠. 여러분, 그러도록 넘쳐나도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는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실력 없는 나. 근데 하나님이 실력 있는 분을 우리 인정하는 거죠. 나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해드린 게 없어요. 부족한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사람, 우리 힐탑의 성도들, 여러분 그 감사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했으나 알고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으나 너희들에게 마음이 없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너희들의 체면 때문에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구별하지 않고 적당히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라기 2장 2절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신앙생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데,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드리자고요, 준비하자고요. 감사의 제목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일입니다. 내 마음을 담고 주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탑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복됩니다, 참 복됩니다, 당신들은 하는 것마다 참 복이 좋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 전함의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때는 제가 성가대 보고 성가대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한 명 이상 데려와서, 데려오면 자 교회도 소개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성가대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시간 2시간 전부터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1시간 2시간 먼저 오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도 2시간 먼저 왔어요. 근데 제가 성가대원들을 바라보는데 서로 얼마나 민망한지, 누구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먼저 데려오지는 못하고 2시간 전에 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목사님 보는데 나 혼자 왔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데려와야 돼요. 내 친구들 데려오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가운을 안 입히더라도 내 옆에 같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보여주세요, 같이 나가자고. 다음 주 찬양할 때는 성가대원만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온 여러분의 가족들과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립시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또 잃은 양들 함께 잘 권면해서, 또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달빛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 우리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주 후에는 우리 성탄트리 점등식 할 때, 그때는 철로 역정이라는 주제로 뮤지컬하는 뮤지컬 팀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소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려는 했으니 잘 권면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